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바로의 궁전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자, 지도자가 될 만한 많은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살인죄를 짓고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십니다. 40년 동안 뭐 하라고 기다리신 겁니다. 뭐 하라고 기다리신 겁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배운 모든 세상 것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걸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 시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모세는 겨우 시보라 만나서 결혼해서 대릴사위 돼가지고 양치기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떠날 때 자기 양 한 마리도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야곱은 가가지고 처갓집에 가가지고 부인 넷에다가 거부가 돼서 돌아왔지만 모세는 40년을 양치기를 했는데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요 이렇게 모세처럼 다 내려놔지고 바울처럼 다 내려놔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명 감당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되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절하고 또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이제 모세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자기를 어쨌든 키워서 엄마를 통해서 많은 신앙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를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데 4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푹 인내하는 시간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다 내려놨어요. 자기 힘도 다 내려놓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돼서 쓰임 받는 사람은 없죠, 물론. 그런데 지금 제도라는 게 신학교만 나오면 다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바울이나 모세처럼 완전히 자기가 다 내려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쓸 만큼 됐구나. 자, 언제가 쓸 만큼 된 거냐 하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갔어요. 모세는 왜 그러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엄청난 큰 민족을 끌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적당히 이렇게 훈련받아 갖고는 쓰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데리고 나왔는데도 맨날 40년 동안 이 사람들 치리하면서 맨날 원망불평하고 뭐 모세 막 댐비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양치기 하러 가는데 호렙산에 딱 갔는데 가시나무 그러니까 떨기나무에서 이 불이 이제 그 사막에는 이렇게 가시나무가 우리나라의 가시나무보다 더 이렇게 그 뭐랄까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이 생긴 그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종종 이렇게 솟아나 있는 게 많은가 봐요. 근데 거긴 너무 날이 뜨겁다 보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발화가 돼서 누가 붙이지 않아도 불이 난대요. 숲 같은 데 이렇게 막 숲이 울창한데 보면은 스스로 발화가 돼서 막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꼭 방화를 하지 않아도. 자, 그런 것처럼 이 사막에는 이제 지 혼자서 건불이 막 타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그런데 맨날 그런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근데 불이 탔는데 안 꺼져요. 안 꺼져. 이상하다. 저게 뭐지? 그리고 이제 이상하니까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뭐 모세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제사를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 왜 불꽃이 왜 안 타지?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이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너무 조급해요. 그냥 뭐 하나 불꽃 하나 봤다. 뭐 환상 한번 봤다. 뭐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내가 너를 쓰겠다 했다. 그러면 그 뒤날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그렇게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크게 써요?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음성을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준비 안 됐는데, 뭐 하나님 막 쓰셔요?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거 불꽃 한번 보고 막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 알고 자기 힘 가지고 막 달려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조급해요. 이 말세 현상 중에 조급한 것도 들어있죠. 너무 조급해요. 빨리빨리가 좋은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 사명 감당하는데 너무 조급해. 막 자기 힘으로 막 빨리빨리 막 하려고 그래. 많은 걸 하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쓰시잖아요. 이렇게 좌절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모세처럼 4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뭐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지 하고 나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그거를 원한을 갖고 막 이룩하고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그때 이게 왜 좌절됐지? 이게 막혔지? 그러면은 자기를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우리가 내가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 사명 감당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뭔 일이 안 되면 다 내가 사명을 감당을 안 해서 그래. 뭘 막 하려고 그래.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뭔 일이 터지면 자기를 바라보세요. 자기를. 그러면은 빨리 해결이 됩니다. 뭘 많이 안 해서 하나님이 막 야단치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자꾸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냐면 무당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뭐 신병이 났든가 뭐가 막히면은 그 무당들한테 가면은 너 신을 안 받아서 그렇다면 너 네가 무당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거의 그런 식의 그쪽에서는 그냥 뭐 귀신만 받으면 할 수 있겠죠. 뭐 가서 기도만 많이 하면. 근데 하나님의 사명은 그렇게 그쪽하고는 이게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뭔 일이 뭐 가다가 막히기만 하면 다 내가 사명을 감당을 안 해서야 네가 사명을 감당을 안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갖고 뭘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거든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먼저 내가 먼저 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불꽃을 딱 보고 이게 뭔 일이지 그러고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신발을 벗으래요. 신을 벗으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뭐부터 얘기하셨냐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죄를 완전히 처리하시고 자, 친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친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해요.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막 죄를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뭐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는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게 가장 잘못된 믿음이거든요. 내 안에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데 그냥 뭘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는 무당들한테 배워가지고 그 무당들이 뭐 죄를 생각해요? 뭐 기도 많이 밤새도록 기도 많이 하고 뭐 복채 많이 내고 뭐 이런 것만 따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이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막연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뭔 일이 터지면 자기가 사명을 감당 안 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신학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부르신 거가 확실하고 자 문제가 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신발 벗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작게 쓰임 받든 크게 쓰임 받든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이 뭡니까? 이 세상 때를 다 묻히고 다녔던 신발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려면 내 신발을 벗어야 세상 거 다 내려놔야 되고 자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를 달아가지고 그거는 안 되고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다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내 주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자, 이런 거는 쉽지 않죠. 힘들죠. 거기까지 가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으니까 전부 다 이런 건 다 내버려 두고 이건 그냥 성경에 있는 거고 자기는 그냥 열심히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떻게 종교 생활로 끝내려고 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온전하게 나를 다 내려놓고 이거는 안 돼요. 저거는 싫어요. 그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직접 아브라함한테도 나타나셔서 뭐라고 약속하시고 모세한테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꼭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할 수도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다 지금은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구약식으로 예수 믿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런 거 찾아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할 때까지 그냥 뭐라고 하실 때까지 네, 성경 안에 거의 다 있어요. 99%는 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자꾸 이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밤새도록 기도해갖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까 이런 거 자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여기 성경에 써 있으니까 모세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신령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어느 정도는 성경 안에 다 있고요. 우리가 이제 내가 나를 다 내려놓고 이게 신발을 벗는다는 뜻이 뭐냐면 내 옛사람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죄에 대해서 다 죽어버리고 육신에 대해서 다 죽어버리고 옛사람에 대해서 다 죽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벗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너 내가 다 들었다. 다 봤다. 니네 그렇게 고생하고 억압받는 거 내가 다 봤으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건질 것이다. 그렇지만 걔네들이 바로가 하루아침에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데 전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드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힘드냐? 누가 먼저 주인이었어요? 마귀의 속을 해서 자 이제 바로의 지배 아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누가 주권을 갖고 있어요? 바로가. 그럼 바로가 내가 하나님인데 너 가서 우리 백성을 이렇게 사흘만 가갖고 제사 드리고 온다고 좀 보내줘. 그러면 아, 네, 할렐루야. 가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얘네들이 말 안 들어서 내가 많은 많은 큰 능력을 보여야 나중에 보낼 거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그때에는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다시 못 잡아오게 하시려고 싹 망하게 한 거예요. 애굽이. 자, 하나님의 큰 그 프로젝트 안에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못 맡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마귀의 속성이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안 놓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를 치는데 내 안에 주인이었던 마귀를 치는데 어떻게 해요? 나한테 고난이 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이거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데, 나를 치는 것 같이 내가 막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주인이었던 마귀를 쫓아내야 되니까, 여기서 나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이 마귀를 때리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나를 때리는 것처럼, 내가 막 고난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가갖고 내가 하나님이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모세가 뜬금없이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니네 내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근데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죠.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란 뜻이죠. 스스로 있으시니까 스스로 있는 그러니까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과 창조주는 이게 뭐라 그럴까? 근본이 다른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게 참 편하죠. 이제 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때 나는 여호와 이레다. 여기 이삭 대신에 내가 순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이것도 아시고 저것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실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울부짖는 거 근심도 알고 학대받는 것도 알고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건질 거다. 여러분 인생도 다 알고 계세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자,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비된 중에 가장 큰 예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이름이 예수님 이름 안에 다 들어갔다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자, 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 여호와 라하,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막 내 힘으로 막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그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네가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확실하게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고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다 내놓는 게 신발 벗는 거예요. 이 신발이 뭐예요? 이 세상 밟고 다니면서 이 세상 논리와 이 세상 방법으로 살았던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확 바뀌어야 돼요.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이제 인생 전체가 싹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바꿔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죠? 자,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시끄러운 게 뭐예요? 시끄러운 사람 하나 있었죠. 막 요즘에 난리가 나죠. 자, 어렸을 때 뭐 소년원 갔다 오고 뭔 죄를 짓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그게 터졌어요. 왜 그래요? 죄가 관영하면 언젠가 뻥 터지는 날이 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뻥 터질 날이 올 거예요.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가리고 별짓을 다 해도 이 죄가, 그 사람도 마찬가지. 이 모세도 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안 터져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갈고 닦아서 그 죄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가 된 사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은 이제 새로워졌잖아요. 새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 사람도 소년을 갔다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피로 싹 씻어서 정말 새 사람이 되었더라면 그렇게는 안 살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그 모든 것이 가려지고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텐데 그거 하나도 회개 안 하고 그 죄가 더 관영하고 쌓여서 어느 날 펑 터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다 안 쓰시고 다 버리시면 누구를 쓰겠어요? 다 죄인인데. 응? 근데 그 사람은 좀 더 죄가 커. 이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를 회개를 안 하고 그거를 버리장머리를 안 고쳤단 얘기예요. 그걸 그대로 들고 이제까지 와가고 그 죄를 더 쌓고 더 쌓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때 뻥 터지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연예인들 중에서도 지금 뭐 벌벌 떠는 사람 무지 많을 거예요. 정치인 중에서도 그렇고 자기 죄가 안 가려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죄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뻥 터지는 것. 언제 터지느냐.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죄가 관영해. 죄를 쌓고 더 쌓잖아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자기를 낮추고 정말 겸손하게 살았더라면 그 사람도 저렇게까지 온 국민 앞에 망신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죄가 관영해서 뻥 터지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가나안 땅을 뺏어서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안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때가 언제냐? 400년 걸린다 그래서 430년 걸렸거든요. 아직은 그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안 주시고 이 사람들의 죄가 꼭 머리끝까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죄가 관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삼아서 그거 뺏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처리하시고. 자, 죄는 관영하면 반드시 터지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도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 처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지 예수 믿는 겁니다. 죄를 안 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를 안 졌다고 하면 그 사람 자체가 거짓말쟁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얼마나 또 웃기게 적용하시냐. 죽을 때까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대.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인데 그걸 건져다가 하나님이 진짜 구원을 했으면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죽어야지, 죽을 때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안 믿고 맨날 하는 죄인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니네 다 죽여놨대는데 안 믿고 나는 맨날 죄인입니다. 엄청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의에 대해서 사는 훈련을 계속하는,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훈련을 계속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신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면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 데나 갖다가 해석해서 붙이고 그 죽을 때까지 맨날 교회 오면은 니네 죄인이라고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물론 우리가 죄인에서 시작해서 의인으로 가는데 진짜 회개하고 거듭났으면 이제 의인으로 사는 거지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회개도 안 하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의인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아무 데나 갖다 찍어 붙여갖고 아무 데나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막 갖다 찍어 붙이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시죠. 자, 이 사람들 몰라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이 진짜 뭐냐? 종교 생활을 가지고는 정말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속에 더러운 게 가득 찼으면서 막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모세처럼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건 다 하나님하고 별 상관이 없는 내 열심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저도 학교 나왔다고 가고 막 쓰임 받는 줄 알고 막 열심히 했는데 그게 사실 지금 돌아보면 내 열심이었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구약을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걸 이 사람들의 그림같이, 이렇게 그림자같이 보여주는 거, 그림책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이 뭔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귀가 왜 우리를 붙잡고 안 놓는지. 자, 내가 한번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 이튿날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한다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왜? 마귀가 붙잡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래. 이게 원리예요. 마귀는 죽기 살기로 그 사람을 안 놓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빼오려고 있는 힘을 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원하시고, 우리는 그 인간들은 거기서 묶여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냥 거기 주저앉기를 원하고,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능력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고 꺼내오는 게 이게 구원이죠. 그렇게 구원이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도 다 종교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어려우니까 다 종교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얼마나 쉬워요. 물론 종교생활도 쉬운 건 아니죠. 처음에는 교회 나오는 거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제 나오고 뭐 또 하고 뭐 또 하고 이렇게 마음 이렇게 어느 정도 몸에 배다 보면 그건 또 어느 순간에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다 종교 생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어떤 큰 문제를 줘야 사람들이 거기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단계 세 단계 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우리가 한 번에 은혜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막 그 성령 체험해갖고 펄펄 뛰고 뭐 보고 듣고 했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시작도 안 됐어요. 그거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냥 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뭘 막 보고 듣고 막 뭐 하면 아 진짜 하나님 계시네 이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고 시작.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돼요?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내가 살고 생명으로 사는 훈련이 계속되어서 내가 생명이 자란 만큼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는 이 단계로 우리를 계속 이제 올려 이제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마귀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고 모세를 보내면서도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내가 계속 걔네들 다 쳐가지고 반드시 니들 끌어낼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너무 겸손해져가지고 아 내가 누군데 내가 날 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계속 이러잖아요. 뭐 일부러 겸손한 척하고 나 못해요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정말 나 아무것도 못해요가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내가 충만할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세처럼 이 40살 때는 내가 뭐라도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겨우 한다는 짓이 살인죄나 저지르고 도망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 조급해갖고 내가 막 쓰임 받으려고 내 열심 가지고 막 달리다 보면 이렇게 모세처럼 탁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막 그냥 원망하거나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아 그래 내가 부족했구나 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다시 다듬고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하나님 막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 그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신이 아 내가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팠어야지. 그걸 못 하시고 그냥 떠나신 것 같아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하나님이 쓰셔야지 내가 쓰임 받는 거지. 내가 막 쓰임 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가지면 작게든 크게든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딴 사람들을 내가 뭐 멋있게 설교 잘해가지고 남들은 다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 못 받은 그거보다 더 억울하고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가 내가 먼저 구원받고 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이걸 전하는 게 진짜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한다고 막 조급하게 막 되지도 않았는데 막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안 하는 것도 아니죠. 나를 다듬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하면서 또 다듬으시는 거예요. 뭐 바울도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다 돼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건 아니에요. 가면서 막 그냥 혈기도 부리고 바울도 보세요. 막 바나바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거 하나씩 다듬으면서 쓰시기는 하지만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신발은 벗어야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신발은 벗어야 돼요. 자기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어둠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고지 거의다가 그러니까 그냥 휩쓸려서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이 세상 방법으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생명길이 있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나 싫어하죠, 사람들이. 그냥 넓은 길로 가도 복 많이 받고 막 이러고 그냥 으쌰으쌰 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쫓아가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신발을 벗지 않고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고 새 언약 일꾼이 되지 않아 갖고 수많은 사람 모아다가 다 지옥불에 떨어뜨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냐고요. 사명을 감당한 것이냐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모세처럼 자기를 다 내려놓는 훈련.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때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도 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고 구원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거는 여러분의 사명의 최소한도 사명이에요. 저처럼 여기 와서 설교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